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인자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거죠.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의 장면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전 우주적으로 이 사건에 반응을 합니다. 인간에게 익숙한 기존의 모든 질서가 다 새롭게 바뀌는 거죠. 사실 이러한 그 묘사는 구약을 아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3장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에돔이 멸망하는 일을 예언할 때 하늘의 또 달과 또 해가 빛을 잃어가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에스겔 32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도 같은 내용의 예언이 방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이 되는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날에 이루어진 그 광경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에돔이 망하는 일들, 그것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질서가 붕괴되고 이제 막을 내린다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다시 오심은 은밀한 일이 아니구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확신하는 것들이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알게 되는 완성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때가 되었을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그리고 아무리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니엘 12장에서도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도 같이 빛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이러한 징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로 일어날 것이고
이 예언과 예언이 오늘의 현실에서 어떠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것인지 규명하는데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약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경이로우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작자 미상인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잘 표현해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감히 재단할 수 없고 제한이 불가능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크고 대단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되는 이 땅의 결말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성도가 초조하게 마음 졸이면서 맞이하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일하면서 그날을 준비합니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맞이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가지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나무의 수액이 전해져서 움이 트기 쉽도록 부드럽게 그 가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을 알리는 전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과일이 먼저 열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워졌다. 이제 여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아는 것처럼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 날을 맞이하도록 중요한 단서를 주십니다.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르게 응답하지 않는 악하고 미련한 세대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들이 있죠? 사람의 미혹을 받는 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일이 있고,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듣겠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끊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서로를 팔고 대하며 미워하고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해져서 오히려 사랑이 식는 일들,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라고 정의해놨던 모든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거죠.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이러한 장면들과 현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믿는 자들도 목격하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사건의 의미가 가려지거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의 삶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멈추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들, 모든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실현될 거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이 같은 핍박과 고통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다. 이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 사실도 격려가 됩니다. 고통과 아픔을 포함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갖가지의 일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 다시 오심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에만 매여져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내 세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보고 그 나라 안에서 나와 공동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내 삶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부터 그분의 재림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난산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있던 제자들은요, 그렇게까지 지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그 몇 세대의 성도들도 몰랐겠죠. 그렇게는 어두웠던 중세시대에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신실하게 남아있던 참된 신자들, 종교개혁 운동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복음의 회복 기회다라고 보았던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살아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도 우리는 끝이 있는 경주에 임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그 길목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삶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